백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너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소문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어떻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냐? 뭐를 지킬 때에?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주의 이름이, 주의 성호가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욕먹이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만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33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건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 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계명을 지키며 뭐 하는 것? 여러분,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버리면,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걸 깜빡하고 한 열흘이 지났어요. 보니까 막 곰팡이 서서 꽃등심이. 그럼 어때요? 아유, 그래도 먹자 하면 배달나죠. 여러분, 비싸게 돈 주고 산 거 버리면 아까운데, 하나님이 누구 피를? 예수의 피를,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계명대로 안 살면 그 피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값이 뭡니까? 그냥 공짜예요? 여러분, 무료로 준다고 공짜예요? 돈 주고 사야만 값어치 있고 무료로 준다면 공짜예요? 제가 좀 손톱을 안 깎았더니 희찬이를 안다가 잘못해서 그 입술을 탁 그었어요. 그랬더니 피가 막 손수 들더라고. 피가 막 구여있어, 입에.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빨리 막 손수건으로 막 했는데, 손수건으로 피를 닦았는데 손수건에 피가 막 한 거네. 아,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애, 그쵸? 말도 못하고 막, 여러분, 그 아들, 어린애 그 피만 좀만 봐도 진짜 막 미안하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뭐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뭐 했습니까?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값이 뭐 얻는다?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피값을 뭐 하지 마십시다. 피값을, 그 값어치가 없죠. 여러분, 아들, 다시 말을 하지만 뭐 사려고 아들을 하고 바꾸겠냐고. 뭐 주면 아들을 줄 수 있어요? 뭐가 상대가 돼요? 이영 권사님, 뭐를 주면 아들 줄만 해요? 뭐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과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선생님, 이제 내일부터 오빠 대신에 뭔가 와. 그 집에 뭐가 있어. 여러분, 무엇으로 그 아들하고 바꾸겠냐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할 당연한 거지만 집에 불 났는데 아들이, 딸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만 있어요? 강에 나가가 불 가운데서 엄마 그러는데 이정희 사님, 아이고 다행이다, 난 살았어 이러냐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뭘 끄다보다 이놈아.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냥 무료로 줬어? 값없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값어치가 없다고 보지 말고 뭐를 바꾼 사랑입니까?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애굽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뭐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뭐해라?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뭐해라? 그거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해야? 섬겨야 핏값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뭐해야? 섬겨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예수 피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온 게 다가 아니에요. 광야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섬겨서 여러분 천국에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런데 모세가 뻗팅기죠.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붙이셔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셔서 여러분 바로 왕에게 말하여 그 땅에서 뭐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다 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놔줘요 안 놔줘요? 바로가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신다? 애굽에 여러 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죠. 우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애굽 사람, 애굽에서 여러분 뭐를 행한 후에야 여러 큰 재앙을 행한 후에야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보낸다. 그러면 10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피재앙부터 개구리, 바리, 모기, 메뚜기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론 알았어 내려낼게 빨리 여기서 팔이 없애게 해줘. 팔이 없어지면 그때에서 또 마음이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안 보내. 여러분 10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재앙?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뒀는데 이거 후에야 이제 그렇게 바로가 안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버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녀로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구하여? 야야야야 나 종 막 여러분 종 내보낼 때 뭐 주고 내보내요? 물론 퇴직금 줄 수 있지만 종이 요구하는 대로 주인님 나 그 가락지 좀 줘. 빨리 가. 여러분 빨리 내보내. 은금 패물도 주구역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와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루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은근 폐물까지 주면서 내보냅니다. 계속 봅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기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오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그러니까 하루 밤 사이에 그 마을에 전 이웃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신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가서 뭐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로가 내보내줘요. 알았어요. 너네 가서 뭐해라. 하나님을 성결하게 해서 32절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금께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그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발그되지 못한 반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죠? 광야 가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군대가 되어서 뭐 해야 합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건 시작이라고요. 다시요. 어린 양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가 사는 방법은 어린 양피 바르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처럼 믿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 그러면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해야 합니까? 군대로서 돌진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 믿은 게 다가 아니라 시작으로서 이제 뭐 해야 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고, 우리는 교회 왜 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교회 왜 와요? 여러분, 말씀은 왜 배워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가 아니라 뭐를 배워라?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싸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장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계속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거룩한 뭐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라. 어떨 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뭐를 지키고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뭐가 됩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 잘 듣고 말 잘 듣고 뭐 지키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아멘. 다시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말씀을. 그러면 말을 잘 듣고 뭐 잘 지키면 약속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홍해에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사 낮에는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에게 빛이다. 주야로 낮에는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뭐했다? 광야, 춥고 덥고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신다. 어떤 자입니까? 말을 잘 듣고 뭐 지키는다? 약속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세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어느 길이 가깝다?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까워도 하나님이 그 길로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하는데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금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뺑뺑이 돌렸어요. 무슨 길? 홍해 광야의 길로 해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뭐 할까봐? 애굽으로 뭐 할까봐? 그러니까 군대라 그랬잖아. 여러분, 전쟁을 보면 용기 없어서 도망갈까봐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을 뭐 하셨다? 훈련하셨고 다듬으셨다 이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보입니까? 눈 좋으신 분 보이고 소경이 아니신 분 보이고 제가 잘생기게 보이시는 분은 보이고. 자, 여기 고센 땅, 여기 고센 땅이 이스라엘이 거했던 곳이에요. 람센. 그런데 이제 이 숲곳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홍해를 건넜어요. 작게 나오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 건너서 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어떤 길로? 직선으로 가면 금방이야. 2, 3, 1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쭉 뺑뺑이 쭉 이렇게 돌리셨다.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게 고센 땅이고, 자 여기 안 보일 거예요. 여기 글씨가 여기가 1번이 숲곳, 여기가 1번입니다 2번이 바알스본.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이른 곳 여기가 마라, 네 번째 이른 곳이 엘리.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코스가 아니라 무슨 길?
광야길로 돌렸다. 왜요? 이 직선 코스로 가면 빠르지만 천국 가는 티켓 뭘로 끊어요? 무궁화가 아니라 새마을호가 아니라 KTX보다 더 빠른 거고 뭐 GTX? 여러분 그걸로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티켓 좋아요 안 줘요? 근데 누구한테만 줘요? 그 티켓 에녹한테 줬고 누구한테 줬어요? 엘리한테 줬고 그쵸? 근데 누구한테는 안 줘요? 나한테는 안 주죠. 우리한테는 안 주시고 여러분 왜 뺑뺑이 돌렸다? 다시 보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백성을 보는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해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뭐 할까봐?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뭐 할까봐? 금방 먹고 살만하고 물론 뺑뺑이 돌렸어도 대부분 다 뭐 했어요? 다 세상을 바라봤어요. 모세를 대적하며 뭐라 그래? 야, 왜 우리를 일로 인도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말만 입만 벌면 불평이야.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짓말 안 해. 애굽에 있을 때 뭘 잘 먹고 잘 살아? 종살이 했던 주제 그렇죠? 그런데 불평이 되는 거야. 그 뭐 말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좋다니까요. 홍해 건넜을 때 뭐라 그래? 소고치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를 구원자다.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3일만 후에 이제 말아서 썸을 만나니까 이제 그 찬양했던 입으로 원망해.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 신앙은 뭐예요? 다시요. 희찬이가 막 배고프다고 막 울고 막 응아도 한 가득하면 그 응아 싸면 사모님은 금방 알아차나 코에 할례를 받아서. 근데 저는 이게 비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 아니면 나는 그냥 응아 안 가르고 재워. 그러다가 이게 막 굳어가지고 빨개가지고 또 한 소리 먹었잖아. 그래서 자주 보거든? 응아 했나 안 했나? 여러분 희찬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 야 깨워. 너 왜 임마 말 안 해? 응아했으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말 안 하고 자야. 그런다고 여러분 희찬이를 때려요? 벌 세워요? 그런데 강예나가 응아를 했어. 그런데 아침까지 그냥 자. 그러면서 엄마 갈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칭얼거리며 하나님이 봐줬어요. 어디까지는? 신광야까지. 신광야에서 뭐 준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뭐 주신다? 율법 주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불평에도 봐주시고 원망에도 봐주셨는데 율법 준 후에 원망하면 즉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불배 물려 죽이시고 땅 갈려 죽이시고 연병 걸려 죽이시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뭐 하셨다?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뭐하게? 여러분 다듬으시고 훈련했습니다. 군인들도 여러분 군대 가자마자 총 주고 총 쏘라고 안 하죠. 뭐합니까? 5주간 훈련을 하는데 저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해병대 출신인 이창원 지사님 그쵸? 귀신 잡는 해병대 그쵸? 해병대의 훈련 양은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군대 얘기도 해보면 들어보니까 우와 무섭더라고. 진짜 귀신 잡을만해. 어떻게 살아남으셨고. 아니 근데 왜 해병대를 갔어요? 강화는 거의 거진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군인들이 처음 가자마자 전쟁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기초훈련을 받고 점차적으로 군인으로서
기술을 익히고 나서 전쟁에 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쓴물도 주시고 또 단물도 주시고 또 물도 아예 안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이 이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네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무슨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 뭐 하셨다? 또 뭐 하셨다? 왜요? 마음을 뭐 하려고? 다듬으려고. 또 마음을 뭐 하려고? 어떤지 알아보려고.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 훈련시키려고.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돈 그리고 물질 풍요롭고 이렇게만 살면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만 살면 천국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려고 뭐하게 하셨어요? 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로만 살지 말자?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자? 이거 되면 갑니다. 이게 되면 복을 주세요. 뭐가 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 하루 세끼 굶어도 뭐 안 읽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아요? 누가 말했어요? 하루라도 강연아 누가 말했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돋는다? 그런데 하루라도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가 밥을 안 준다. 모토 집에 가서 적어놔. 성경 하루에 3장 안 읽으면 밥 없어. 하루에 2장 읽었어? 그럼 2끼는 줄게. 아 진짜 해봐. 강연아 오늘 잘 왔어. 엄마부터? 엄마부터 문제네 그치? 하루에 3장 하루에 3장 읽어요. 여러분 읽읍시다. 그래서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육신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어디 간다? 근데 우리 잘 알듯이 60만 중에 몇 명이었어요? 그렇게요. 많이들 뭐합니까? 말씀보다 뭐를 사모합니까? 맛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것보다 뭐 좋아해요? 여기도 나오더만 아까 여기 나오더만 19절에 보시면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요셉? 요셉이 보이시는 권사님은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 그런데 뭐가 보이는 사람은? 이 단단히가 보이는 사람은 박단단. 그러니까 박 선생님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 그거 한 번 보면 1시간 넘게 하죠? 1시간 동안 안 졸아. 드라마 보면서 졸아요? 박 선생 뭐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졸아요. 그런데 드라마 볼 때는 막 심혈을 기울이고 보는데 성경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단단히 보지 말고 누구 보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사 아가씨만 보지 말고 뭐로 살 것이라? 그리스도교 교회 설교. 여러분
보세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다? 뭐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근데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뭐 했다? 훈련시키려고. 뭘로만 살지 말고 또 뭐를 산다고? 그를 훈련시키려고 물이 없는 어디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쓰고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없는 마라로 인도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물이 달게 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단물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거 준 게 아니라 물이 일단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니인데 쓴 물이 있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그러면 그게 그 길로 인도하신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물이 달아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뭐 할 때에 나무를 뭐 해라? 던지면 집에 물이 쓰다. 그러면은 정수기 갈 거 아니라. 여기 교회 나무 뭐 하세요? 교회 나무 이거 앞에 있는 나무 없어요? 다 죽었네. 나무 던져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를 정하셨다? 법도와 뭐를 정하셨고 그들을 뭐 하셨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를 가르치려고? 26절입니다. 쓴물로 인도하십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셔서 일단 물이 달게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 야, 내 말을 뭐하고? 근데 원망이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무를 던지며 물이 달아져요? 아, 나 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쓴물이 달게 안 돼요. 내 상식, 내 욕심보다 누구 말을 들으면 내가 하기 싫어. 그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 네 할게요.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승부를 만나요. 어떤 사람? 저처럼 그냥 무식하게 하라면 하고 하지만 그게 제일 단순한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단순한 사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뭐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손해고 뭐가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있으면 하라면 하는 것, 그거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가 막 계산하고 재고 막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뭐를 가르치셨냐? 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 하신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27절 시작.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여러분 오아시스라고 보죠. 사막 가운데 물샘 12 오아시스,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를 줄 수 있는 분? 물을 주시고 뭐를 줄 수 있는 분? 나무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26절 뭐 할 때에 청종하고 뭐 할 때에 계명의 길을 뭐 할 때? 이것을 뭐 하려고? 알려주려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면 나중에 환난이 왔을 때 이길 방법을 몰라.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런 자녀들보다 조금은 강난하고 막 쥐가 막 지나다니고 가난해가지고 조금 막 남들보다 못 살 때 그 자녀들이 오히려 뭐를 배워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거수일투족 다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스물을 주시고 스물이 달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뭐하면? 말씀 지키면 어디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만난 곳이 마라, 스물. 두 번째가 엘림, 종려 나무 70그루 물샘 12.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 오, 기억 잘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서 나오는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먹을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까지. 여러분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아니 시내산 사이에 뭐가 있다? 신광야가 있는데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배고팠다. 거짓말. 애굽 땅에서 무슨 뭐 고기를 먹었어요? 맨날 벽돌 짓고 피라미드 짓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하면서 뭐하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냐? 애굽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양식을 뭐하겠다?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그들을 뭐하리라.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내 그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매일마다 뭐 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마다 뭐 해야 합니까? 날마다. 그런데 언제는 6일을 하면 7일이 무슨 날? 안식일 전에는 며칠 거를 거둬라? 이틀 걸 거둬라.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매일마다 거두는데 왜 6일째는 이틀 걸 거두라? 싫어. 나 하루치만 거둘 거야. 자기 머리 쓰다가 뭐합니까? 굶어야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계속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들었노라. 그들의 고하여 이르기를 해가 질 때는 뭐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보아라. 여러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달라는 대로 줬어요. 물 있어요? 물 줘요. 단물. 배고파요? 만나 줘요. 고기 먹고 싶어? 매출하게 줘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달라는 대로 엄마 배고파요. 부주 다 주세요. 다 줘. 엄마 나 있어요. 갈아주세요. 가르쳐. 말 안 해도 다 해주잖아 부모가. 그렇죠? 하나님도 다 해줬어요. 원망해도. 그러면서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삼을 했더니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로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신령되는 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5면씩 지어되 각 사람이 그 장막인 자들 위하여 뭐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이 매명에 얼마씩 지어야 돼? 그러면 이정원 집사님 집은 하루마다 얼마씩 취해야 돼요? 한 사람이 5멜이니까? 한 5멜이니까? 5 곱하기 5는 25. 하루치 양이 있어? 그런데 15멜만 구하면 어떻게 돼? 배고파. 여러분 각자 뭐가 있다? 양이 있어요. 인수대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5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그런데 하루에 일정한 양만 구해야 되는데 내일 나가기 싫어. 오늘 이틀씩 거둬야지.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됐다? 계속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하지 말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도 없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매일마다 어디 와야 돼요? 아 이제 오늘 왔으니까 오늘 배불리 먹었어. 아 내일 안 와야지. 그래서 우리 강경원 집사님이 내일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 내일 교회 못 가니까 오늘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이제 어떻게 매일 오래는데 아 오늘 왔으니까 이제 내일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육적인 양식도 매일마다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매일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뭐 하자? 성경 읽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썩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화냈어.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신령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심을고 하나에 2멜씩 거둔지라. 해중에 모든 두목이어서 모세에게 고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 여호와께 뭐하라. 여러분 갑절로 거두면 다음날 썩어야 안 썩어요? 썩으니까 6일째 되는 날 이거 갑절로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6일째 되는 날 에이 썩더라.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굶어요. 계속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모세가 그러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어서 얻지 못하리라. 2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돌아가.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꼭 자기 편의대로.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요. 여러분 아무리 벌었어도 다 안 남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청야대 지역에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은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 어느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무슨 과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자 뭐예요? 꿀까베기 쿠키. 꿀까베기 그게 만나요. 그 맛일 거야. 넘어갑시다. 32절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이 만나를 여러분 어디에 간직해라? 이 만나를 양식을 어디에 간직해라? 여러분 항아리를 가져다가 이 만나를 어디에 간직해라? 항아리에 간직해서 34절 어떻게 해라? 증거판 앞에 두어 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언약궤를 내고 가죠. 언약궤 옆에 항아리 안에 뭐를 뒀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을 할 때 가나안을 향해서 뭐를 보고 가야만 합니까? 언약궤 보고. 근데 언약궤 옆에 뭐를 뒀다? 그 만나는 뭐다? 양식인데 날마다 뭐를 바라보고 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를 바라보고 아멘 이 말씀을 먹으며 나가야 힘이 안 떨어져요. 열도가 떨어지면 못 가듯이 매일마다 우리는 뭐를 먹고 말씀 먹고 또 뭐를 먹고 만나를 먹고 또 뭐를 먹고 꿀까베기 먹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정신 차려서 힘을 내어서 가나안까지 뭐 해야 한다? 그래서 만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나요. 언제 만나? 오늘 만나? 어제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도 만났어요? 내일도 만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랑 사는 땅에 40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만나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홍해 광야의 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고 시험하사.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무 늘하면 너 그러면은 쓴물이 달게 되고 여러분 매일마다 가서 거두래. 그러니까 만나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래. 안 나가면 하라고만 하면 돼요.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 배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강연아도 너가 지금은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너는 지금 그 지금 못해가지고 막 죽을 맛이고 지금 인생을 배우고 있잖아.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 쓰는 맛이 아는데 다 아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야 정말 내가 어렵구나. 그딴 녀석을 내가 서방님으로 모실 생각을 했더니 이창호 여사님이 좋은 조언을 하셨거든. 엄마가 너 걔 계속 만나면 호적에서 다버릴 줄 알아 그랬는데 진짜 예뻤대잖아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헤어진 그 사람이 막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또 이혼하고 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는 엄마 말이 듣기 싫고 그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다 섭리가 있구나. 지금은 엄마가 하는 말 듣기 싫고 그렇지만 강연아 말 잘 들으면 엄마 말 잘 듣고 우리도 우리 아빠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여러분 예림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여정이 재밌어요. 성경적이고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쓴물이 있을 때 어떻게 달게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안 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수고하고 슬픈 뿐이고 인생이 써. 그런데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단물이고 평안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어디에 갔는데 여기 또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를 쳐서 반석을. 이거는 다음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마다 이거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목요일날 오고 예나가 오니까 좋으네. 다음주 화요일날 이어서 할 거니까 와. 만납시다. 매일마다 우리들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